에베소서 4장 29절.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저희 어머님이 해운대 가는 재송동에 사십니다. 재송동은 장산 기슬에 있는데 온 그 산 동네가 아파트입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는 사직동 교회입니다. 동네 사직동 교회까지 다니시는데 어느 주일날 어머님이 사직동 교회 오셨는데 친구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한 권사님이 권사 내 어제 미안동에 갔다 왔다 아이가. 저희 어머님이 부산에 미안동이 어디 있노? 미남동은 우리 교회 옆에 사직동 교회 옆에 사직동 옆에 미남동은 있다. 미안동이 어디 있노? 권사님 사는 동네 안 있나? 나는 재송동에 사는데 재송동이나 미안동이나. 어르신들은 재송동을 죄송하다 할 때 죄송동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제 죄송동에 갔다 왔다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미안동에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재송동에는 온 산 동네가 아파트이니까 말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이 재송동에서 있던 실화입니다. 성질 급한 남자가 재송동에서 말버스를 탔는데 이 차가 잘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유사히는 손님 내리고 타면 곧장 출발하는데 옛날에는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이 차 안 가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뚜벅뚜벅 걸어서 운전기사 옆에 와서 엔진통을 발로 탁 차면서 이 똥차 안 가요. 멀쩡한 차를 똥차라 하니까 기사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도 고객과 싸울 수가 없어서 싱그러시 웃으면서 예, 똥이 다 차야 가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말 한마디에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상하고 기운을 잃게 되고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럴 때 말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말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말을 하면 기도한 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생명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에를 한번 보십시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빼낸 실로 고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을 지냅니다. 인간도 자기 입에서 놓은 말이 운명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 말의 지배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 좋은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울타리 안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말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안 좋은 말,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좋은 말입니다. 안 좋은 말은 내버리고 좋은 말은
우리 가슴에 품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말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어디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잘 쓰는 욕설. 요사이 중고등학생들 말 80%가 욕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막 욕이 나쁜 줄 모르고 합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른들에게서 배웠겠죠. 온 세상이 욕천지입니다. 욕설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 욕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더러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 기분이 더럽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말. 뭐 비판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해야 돼요. 근데 그냥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은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죽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말, 속이는 말, 그리고 사기치는 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죠. 이런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푹 썩어져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된장이나 간장은 푹 익어서, 김치도 푹 익으면 발효가 되어서 몸에 좋지만 이 말은 익으면 익을수록, 이 나쁜 말은, 더러운 말은 익으면 익을수록 악취를 풍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발효되는데 나쁜 것은 썩어서 악취가 나잖아요. 그 나쁜 말은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만들어져서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내 마음속에 저장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돼요? 다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말, 악한 말, 욕심의 말, 이런 말들은 다 떠날지어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담지 않아야 합니다. 컴퓨터 안에 나쁜 내용을 입력시키면 나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더러운 것을 담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없어야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그것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죠. 아예 담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마음에 담지 말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만 말해버렸네. 그래 놓고는 수습이 안 됩니다. 이미 말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느 가정에서 엄마가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식탁에 앉은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엄마 뒷머리를 보니까 흰머리가 희끗희끗 생긴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생겨서. 그럴 때 보통 엄마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어, 나이가 들면 생기는 법이란다. 그러면 될 텐데 네가 속을 한번 섞일 때마다 흰머리가 나서 안 그러나? 이 애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엄마는 할머니 속을 얼마나 섞이셨으면 할머니 머리가 하얗노?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없습니다. 엄마 마음속에 그 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내뱉으니까 애가 기분 좋겠어요. 엄마가 한 방 먹이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26절을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분은 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막 감정이 폭발할 수 있고 성이 날 수 있고 분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까지 가면 안 돼.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지 말라? 품지 말라. 오늘 품었던 마음도 잠자리 들기 전에 다 내버려야 합니다.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품고 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버립니다. 그날에 생긴 분노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웠다, 다투었다, 쉽게 말해서 부부가 싸웠다, 속이 상하잖아요. 속상한 마음으로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고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 아닌 말다툼으로 부부싸움이 시작되잖아요. 나중에는 집안 싸움까지 가고 사내 못 사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풀어야 됩니다. 풀려면 한쪽이 사과를 해야 돼요. 어느 쪽이 사과야 먼저 해야 될까요? 잘못을 적게 한 사람이 사과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부부싸움을 했다, 아니면 성도들 간에 말다툼을 했다, 먼저 누가 사과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한다고? 내가 누구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되자. 사람이인지라 나쁜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생길 수 있는데 품고 있으면 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품었더라도 내버려야 되고 빨리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9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29절 중간에 노란 부분 같이 보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해야 돼. 이 선한 말은 뭘 세워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유익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신의 성품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예. 믿음에 덕을 더하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덕을 더해야 돼요. 즉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들의 속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마음이 평안할까? 기쁨이 있을까? 입가가 빙그레 미소 지을까? 기분 좋아질까? 힘을 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 속상하게 만들고 기운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잔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 일부 때는 여성분들이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싫어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들도 남편 잔소리를 싫어하더라고요. 잔소리는 대부분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남편들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뭘까요? 잔소리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라 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듣기 싫을까요?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인데 왜 듣기 싫을까요?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분 나쁘게 말하면 잘 안 들립니다.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 기분이 안 좋거나 또 설교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 기분 나빠하니까. 아내분들은 항상 옳기 때문에 옳은 말만 합니다. 아내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틀린 말을 해서? 다 맞는 말이죠. 그 말도 안 틀렸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왠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잔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아이들과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잔소리를 만약 하시려거든 기도를 한 주간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분 좋게 아름다운 말로 바꾸어서 선한 말로 바꾸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은근히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대요. 자, 첫 번째 먼저 아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자기도 그 말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분 나쁜 말인 줄 알면서 할까요? 그 심리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이 말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거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할 거예요? 안 해야 됩니다. 예. 아멘 하면 내가 그랬구나 그런 발각이 될까 봐 그렇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래요. 그럼 이제까지 안 했으면 이제라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걸 마음에 품고 썩혀놓고는 어느 순간에 감정이 안 좋으면 막 그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벼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바른 말이 없습니다. 다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은 안 벼르고 하잖아요. 벼르고 했다? 이미 썩은 말이에요. 그것은 안 해도 될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너니까 하는 말인데 그래. 니한테만 하는 말이다.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말들 중에는 이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속을 긁는 말입니다. 남과 이간시키는 말입니다. 니한테만 하는 말이다. 그 말 니한테는 왜 합니까? 남한테 못할 말을 왜 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해서 그러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말은 문제가 생기는 말입니다. 자, 그런 말이 뭘까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약점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자, 별것 아닌 말다툼으로 막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는 막 썩이 나서 안 되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잘못한 약점까지 뒤집어 놓습니다. 자존심을 사정없이 건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남편들은요 절대 아내들은 먼저 절대 시댁을 흉보면 안 됩니다. 시아버지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시동생이 어떻고 막 시누이가 어떻다 그러면요 남편들 세상 말로 뚜껑 열립니다. 어떤 사람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요. 남편님들은 친정 욕하면 안 됩니다. 친정을 흉보면은요 아내들 짐 사고 막 보따리 사가지고 가버립니다. 나이 드신 분은 가버리시면 좋겠습니까? 며칠은 좋은 것 같지요. 남자들은요 아내가 보기 싫어도 아내가 집을 3일 이상 비우면은 못 삽니다. 얼굴 보니까 살겠다는 얼굴이네. 어떤 분은 선수를 바꿔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도 수수료 바꾸고 그 다음에 카드도 바꾸고 카드를 여러분 1년 이상 쓰지 말고 바꾸면은 뭐 유익하대요. 뭐가 생긴대요. 그 다음에 인터넷도 바꾸면은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거는 바꾸더라도 절대로 아내나 남편을 바꾸면 안 됩니다. 네. 바꿔봐야 그 선수입니다.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수십 년 살아간 것이 좋지. 새로 만나보세요. 그 성질 다 맞추려면 속 터질 겁니다. 지금 있는 선수가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감동을 주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에게 칭찬한다고 노래 참 잘하시네요. 그것은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결례가 되는 말입니다. 자, 노래 듣고 나서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감동 주는 말일까요? 노래 듣고 은혜로웠다고요? 가수가 노래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잘한다는 말 대신에 노래를 듣는 중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화가에게 그림 잘 그리시네요. 그 말도 감동을 못 줍니다. 그림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하나요. 내 가슴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됩니까? 목사님에게 말 참 잘하시네요. 설교 잘하시네요. 그런 말은 감동이 안 됩니다.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예, 은혜로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세상 노래 듣고도 은혜 된다는데 생명의 말씀 듣고도 말만 잘하시네요. 요리사에게 요리 참 잘하시네요. 욕은 아니지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지척하면서 대박. 아내가 음식을 해오면 대박 그러세요. 감동이 안 되네. 우리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의 얼굴이 찡그리든지 아니면 입가에 미소를 띠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말이 덕스러운 말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내는지 아니면 잘 지내던 사람이 내 말 한마디에 실족해서 넘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말이 덕을 세우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그 말이 더럽던 그 말이 덕을 세우던 말 자체는 생명력을 품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연세 높으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요새 같으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모셔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병원도 멀고 그래서 의원을 부르러 갔어요. 그 동생 보고 이 장남이 동생 보고 빨리 의원을 불러오느라. 그래서 작은 아들도 놀래서 막 달려갔겠죠. 가서 의원을 부르러 갔는데 기다리는 이 큰아들 마음이 속이 탑니다. 아버지가 지금 혼수 상태에 빠졌고 지금 말씀도 못 하시는데 그래서 그 의사를 데리러 간 동생을 기다리는 이 행의 마음은 속이 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여러분 우리가 뭘 심부름 시켰든지 뭘 일을 보내놓고 기별이 없거나 빨리 안 오면 우리가 그런 말 예사로 하잖아요.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왜 안 오는 거야. 그 말 했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큰아들이 자기를 보고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숨이 꼴까닥 넘어가신 거예요. 평소의 말투가 속에 담겨져 있다,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셨으니까 동생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 동생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어원님 모셔오기를 얼마나 힘들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만 급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 헬스장에 가서 몸을 계속 만드는 훈련을 하잖아요. 엮기도 가벼운 것부터 들고 또 사이클도 타고 런닝머신도 하고 처음부터 강도 있는 걸 하지 않고 약한 것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말 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해서는 안 될 말이 많잖아요. 그럴 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운동해서 몸을 단련하듯이 우리 말하는 것도 훈련하고 단련시켜야 합니다. 누가 뭘 건드려도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9절 끝에 보면 무슨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이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듣는 자들이 나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말에 감동을 받고 내 말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말에 새 힘을 얻도록 그리고 살 소망을 얻도록 하기를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남을 기죽이고 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냥 잔소리로 그렇게 전도하면 내 말 안 받아들입니다. 감동을 주는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무엇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무엇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닝닝한 음식에 소금을 쳐야 맛이 나잖아요. 소금이 음식에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 말도 맛깔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정말 감동받고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 듣고 오늘 말씀 한번 듣고 내가 이제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 해야지, 은혜로 말 해야지. 잘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새 가족이 있을 때는 말을 절제해야 돼요. 새 가족이 뭘 알겠어요?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막 해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물론 교회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불평하는 말이 있어요. 새 가족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 아, 이 교회 계속 나오고 싶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까지 하고 교회 직분 호칭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고는 거기서 종원들에게 반말을 탁 하고 명령조로 말하고 좀 기분 나쁘다고 막 징익질 내고 짜증 내면 그 식당 주인이나 종원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저래서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차라리 식사기도 하지 마시고 교회 직분 부르지 마시고 선생님 부르든지 사장님 부르든지 어느
한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먼 길을 가는데 이 아버지가 속력을 막 내기 시작해가지고 속도 위반에 걸렸어요. 순경이 옵니다. 그럴 때 옆에 앉은 아내가 한번 봐주이소. 우리 남편이 운전면허증이 없어 그래요. 무면허 걸렸습니다. 속도 위반에다가 무면허. 또 뒤에 앉았던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죠. 아이고 경찰 양반, 우리 아들이 낮술을 해서 그래요. 음주운전까지 추가합니다. 또 옆에 앉았던 손자가 그래 남의 차 훔쳐 타고 갈 때부터 알아봤다. 들을 말은 아니죠. 물론 뭐 이런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가족은 누가 지어냈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말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안 참으면 손해를 보고, 안 참으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네. 오늘 제가 하는 설교 말이 듣기 싫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내 삶이 바뀌고 내 말투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몸에 좋은 옷만 들이피지 말고 믿음에, 여러분 믿음 가있잖아요. 믿음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도 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